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최계호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사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2021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긴 장마와 여러 차례의 태풍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운 한 해였습니다. 그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시작과 함께 새벽 기도에 주신 말씀을 늘 상기시키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 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와 결실 맺는 한 해가 되고 성령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올해는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영적 부흥과 성장을 향해 재도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학교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종욱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사람들을 변하게 되고 삶의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맡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1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영상 찬양이 있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비록 작심삼일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새해 기도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셨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작년에도 이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어요. 올해에는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코로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새해는 아니지만 비슷한 심정으로 이제 막 왕좌에 앉은 솔로몬 왕이 새로운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이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지혜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왕이나 역사상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린 왕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사실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기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응답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또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누린 것도 사실은 다 솔로몬의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다른 무엇보다도 그의 기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 먼저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1절 하반절과 2절을 보면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은 산 꼭대기에 만들어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솔로몬 역시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한 말씀처럼 솔로몬은 여러 산당 가운데 특별히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이 거기서 제사를 드린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장 3절에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회막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은 성막이 아직 기브온에 있었고, 솔로몬은 바로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3절 하반절에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하는 말은 자칫 불순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솔로몬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역대하 1장 6절에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니 라는 말씀처럼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물론 1,000마리를 하루에 다 드린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솔로몬의 1,000번제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또한 이런 의미의 1,000번제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선택했던 또 다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 1,000마리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이 그만큼
규모가 있어야 할 텐데 오늘 말씀 4절에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는 6절 이하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일부러 읽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그 자리를 나에게 주셨는데 나라는 크고 또 백성도 많고 그러나 나는 아직 작은 아이고 감당하기 어려우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 곧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자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말은 합당하게 여기다, 좋게 여기다, 기뻐하다라는 등의 의미와 함께 무엇보다 더 낫다, 다른 것보다 더 좋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솔로몬의 기도가 이전에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의 기도보다도 더 나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기쁘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만약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전 이러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저에겐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내 필요를 따라서 무언가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해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기도 제목을 정하실 때 혹시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도 그냥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흔들어 차고 넘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보면 12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 이전과 이후에 그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과 31절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솔로몬 왕의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해서 각지에서 예물을 들고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렸을 때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도 다른 누구보다도 나은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린 솔로몬이 응답받은 것이 또 있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지혜 이외의 것도 함께 얻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지혜보다 이것을 더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통해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얻었습니다. 또한 보너스로 얻은 그 부귀와 영광마저도 솔로몬의 지혜처럼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얻고 누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와 응답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솔로몬처럼 기도하고 그런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산당에 가서 기도하면 될까요? 우리도 1000번제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솔로몬처럼 우리도 지혜를 가장 먼저 구하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솔로몬이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따라하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자신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얻었다 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솔로몬이 했던 그 어떤 것을 다 따라한다고 해도 우리가 솔로몬처럼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아십니까? 한 나무꾼이 낡은 쇠도끼를 가지고 일하러 갔다가 그만 그 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보이면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라고 묻자 그 나무꾼은 정직하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로 은도끼를 가지고 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묻자 역시 아니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쇠도끼를 보이며 이 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묻자 그제서야 맞다라고 얘기하고 산신령은 이 착한 나무꾼에게 선물로 금도끼와 은도끼와 쇠도끼를 모두 다 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욕심쟁이가 똑같이 그대로 따라하죠.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혼이 나고 쇠도끼마저 뺏깁니다. 혹부리 영감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혹을 뗐지만 두 번째 사람은 혹을 붙이고 옵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많은 전래동화 이야기가 다 이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가서 좋은 것을 얻어오지만 두 번째 사람은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가진 것도 뺏기고 혼만 나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행동은 같지만 그 동기는 완전히 다르고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솔로몬을 비롯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비유하자면 전래동화의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하는 우리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지만 그대로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따라하느라 힘만 뺄 때가 많이 있죠. 전래동화의 두 번째 인물들과 비슷한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얻은 것만, 또 손에 쥔 것만, 결과만 그대로 얻고자 그들을 따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왜 그것을 구했는지,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보다는 그저 결과에만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했던 것을 다 따라한다 해도 솔로몬처럼 응답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왜 지혜와 함께 부와 영광을 주셨는지 보다 우리는 단순히 지혜와 부와 영광만 받고 누리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똑같이 구하지만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인물들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솔로몬의 무엇을 본받고자 또 닮고자 힘써야 할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어떤 행위나 형식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구하고 행동하고 기도했던 그 동기와 목적을 우리는 본받고자 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구했던 그 동기와 목적, 그리고 우리가 진정 본받아야 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3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의 기도와 그의 삶의 동기와 목적은 바로 여호와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한 모든 일의 시작이요, 동기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 솔로몬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따라한다 해도 그것은 솔로몬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지금 왜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순히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혜를 구한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부와 영광까지도 누렸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을 점이 단순히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6절 이하의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자세히 나온 말씀을 읽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진정 본받아야 할 솔로몬의 모습은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아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에 담긴 바로 그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본받고자 한다면 그 뒷이야기인 솔로몬의 기도 내용은 사실 우리가 몰라도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히려 그 뒷부분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우리 각자의 기도와 응답으로 채우고 또 채워져야 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하는 말씀은 모른 채로 솔로몬이 지혜도 얻었고 부와 영광도 누렸다 하는 것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솔로몬을 닮고자 해도 닮을 수도 없고, 솔로몬의 이야기와 기도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만 보고 닮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 마음을 담고자 했을 때 우리는 진정 그들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두 질문은 다른 질문 같지만 같은 질문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에 따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다윗의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다 하는 말이 서로 다른 두 문장이 아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과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솔로몬이 언제 타락했는지를 보면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방 여인들을 닮아가고 말씀에서 벗어나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을 함께 섬기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닮아가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대로 이어져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해에는 사하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근처에 사하라라는 북카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고등부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였는데 사하라라는 말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이 말은 어거스틴이 한 말로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우리는 죄악된 길로 또 내 쾌락과 욕심을 따라서 내 갈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할까 보다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도전하고 또 기도할 때 그 일이 무엇이든지 또한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에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내가 왜 그것을 구하는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기도와 계획과 목표들을 세우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가정예배 자료집 분기별로 출간을 해서 가정예배 드리는데 도움을 드리는 자료집인데 출간됐습니다. 안내대 위에 혹은 교회 사무실로 오시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가정예배 게시판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세임원 교육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17일 주일까지 시청해 주시고 교육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아산로의 신년 교사 강습회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2021년 천안아산로의 신년 교사 강습회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시청하신 후에 참여 교육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부자리 뽀송사역 수혜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2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또는 추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신청서 작성해서 내주시고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한 다음에 바로 그곳에서 이제 인쇄해서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8교구 19역 정선호 성도의 부친께서 어제 운명하셨습니다. 선운이 성도의 시부대입니다. 빈소는 전주 온고을 장례식장 201호실이고 자세한 사항은 8교구장인 강재성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4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와 계획이 되어 더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올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천안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기 원하는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